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냐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하루 종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장 10장에서 마침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선출이 됐지만은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 왕권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앞장 10장 17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은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또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떻든 전폭적인 지지를 왕으로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결국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함으로써 왕권을 든든히 해 나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겸손함에 하나님께 돌리는 그 겸손함의 모습도 또한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5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아주 숙적이었습니다. 암몬인 나하스는 오래전에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죠. 입다에 의해 가지고 당했던 참패를 설욕하고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한때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의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파에게 크게 도륙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기브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의 총회가 열리는데 그 총회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도륙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인구가 대폭 감소되어 버리고 세력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몬의 공격에 감히 맞서지도 못하고 화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숫자도 싸울 숫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우니까 화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암몬은 한마디로 그 화평을 요구를 거절해버리고 무력으로 정복해서 예속시키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7일간 유예 기간을 주어가지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다 항복하라 이 말이죠.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경에다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다른 지파하고 교류도 없었어요. 힘이 아주 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해서 타 지파에게 이제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곳곳에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입장인데 우리를 도와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지체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영적인 교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식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죠.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짐승떼를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실 이때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그런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기브아에 내려가 가지고 좀 더 기다리고 있으라. 왕이 됐지만 기다리고 있으라.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의 맡은 일 가서 이 가축을 기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짐승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어떤 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그 이야기를 사울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사울의 모습이 그 다음 6절부터 11절 사이에 쭉 나타납니다. 비록 사울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음받고 대중적인로 왕으로 선발이 됐지만 즉시 왕권을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기부와 생활로 돌아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소식을 듣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백성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받는 길을 사울에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암몬 침공인데 바로 이 암몬 침공을 사울은 대대적으로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6절에 보면은 바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소를 잡아 가지고 각을 떼 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저 암몬 족속과 대결해서 싸울 테니까 전부 모이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자손이 3만 명이 모여가지고 3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11절에 사울은 크게 암몬과 전쟁을 해가지고 암몬을 크게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큰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큰 승리를 얻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이 세대를. 스톡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Fill me now라고 하는, 지금 채워주소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불렀던 177장의 찬송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다리면서 엎드리는 삶,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났을 때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실패자가 되고 가문이 망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왕으로 인정받은 사울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아주 완전하게 인정을 받죠. 오늘 12절에서 15절 사이를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막 시시하게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불러내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아주 완전하게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여기까지는 사울이 왕이면서도 멸시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들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됐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갔는데도 우리가 배척을 당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말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주 완전한 결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세상의 일은 항상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톡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Fill me now. 지금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기도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기도를 자기 말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적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고백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사무적인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맹인으로서 평생 살면서 목사님으로 살았던 그 맹인 목사님, 윌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을 못 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 영성이 너무너무 풍부했어요. 이분은 기도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썼던 분입니다. 윌 포드 목사님.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 속에 쓰여져 있던 글귀를 찬송가 가사로 옮겨서 만들어진 찬송이 스윗 아워라고 합니다. 스윗 아워. 달콤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찬송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른들 눈을 감고도 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좋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를 통해서 약함과 연약함이 전부 보충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간사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이 기도의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흥분, 우리의 그냥 하나님 이 인간사에 막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하다고 하고 표현하고 즐겁다고 기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약함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 힘있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